주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앞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위협, 때로는 경고, 심판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위로 이러한 내용으로 딱 두 개가 대비되어지는데, 또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수많은 상처와 고통들은 이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첫 번째 일어난 살인사건, 가족에서, 가정 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부천에서 일어난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사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우리의 참혹스러움을, 당혹함을 정말 금치 못하는 그 상황인데, 이러한 사건이 이미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죄가 들어온 그때에 벌써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가정 내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을 많이 받은 몇 사람의 인물을 본다면 욥의 고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통해서 받은 그 고통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심지어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볼 때, 그와 같은 성경에 있는 고통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죄된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이와 같이 고통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위로가, 고통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인간의 위로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고 그냥 잠시 잠깐으로 위로가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 상대방에 있는 분이라는 여인이 계속 고통을 줍니다. 매년 고통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한나는 남편의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들을 인간의 위로로 되지 않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상처를 고치고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결론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 위로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후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모든 것을 만족하고 그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 같은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66장 2절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경로, 위로를 받는 원리, 위로를 받는 방법,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조처들,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6장 2절 한번 먼저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66장 2절입니다. 66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마지막 본문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66장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본문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모든 인생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위로를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어서 지금 심지어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을 보면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제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고통은, 그런데 1장에서 39장이 보면 그 중간에 38장에 히스기야 왕도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을 것을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고통 중에서 저를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 일을 지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위로는 일단 그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상처를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보다는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고 고통이 증가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더 깊어지게 하는 현상이 위로하기 전에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 고통을 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고통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그 상처가 즉각적으로 치유되기보다는 상처가 깊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인물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인데 일단 자기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형들이요. 그 형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할 때도 그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확인을 합니다. 과연 형들이 회개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주머니에다가 보물을 넣지 않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의 아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이 고통이 가중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에 대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돌보고 권면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매여져 있는 몸 가운데 이 고통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곧바로 치유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은 계속되어집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남편과 함께 잠시 고향 땅을 떠나 이주했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이시고 이루시는 바가 있기에 그만 고통들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그냥 파탄나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갱신시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입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 여인들 앞에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 외에도 또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통은 욥기 2장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피부병이지 않습니까? 그 악창이 나서 기아에 앉아서 그 가려운 곳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피부병이 왔는데요, 건선이라는 게 왔어요. 건선이라는 게 와서 너무너무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피부과 의사가 하나 있어서 그 병원을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서울 가셔서 혹시 피부과 때문에 가실 일 있으면 그곳에 가서 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상당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요,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의 4층에 서원필 피부과요. 이제 광고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에게 경제적 이득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이 군선교 하시는 분이 군부대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분에게 갔더니 건선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거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머리가 가려가지고 막 하면 비름 같은 것이 떨어지고요, 수많은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지만 이 실력이 약간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병원을 두 군데를 갔어요. 홍은동에 있는 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막 안 낫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근데 이 욥은 그거 플러스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오히려 위로해 준다고 온 친구들이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통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원래 소망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정반대 현상으로 고통이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어려움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첫 번째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지 않는다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만큼 더 큰 위로가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66장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예를 들었는데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곧바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딸이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흉악히 귀신 들린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 말씀 사역자다 보니까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흉악히 들린 귀신 들린 상태를 경험한 것은 뉴욕에서의 일이었어요. 뉴욕의 1992년 겨울이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뱀처럼 기어다닙니다. 뱀처럼. 예배당에 왔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예배당은 다 카페트가 깔렸는데 이 배로 쳐가지고 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붙잡고 막 기도해 주는데 사실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청년이 교인들이 없는 그때 틈을 타서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감당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정말 흉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녀를, 그러한 딸을 둔 부모님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병원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묵묵무답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왜요? 이미 소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소식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큰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와줍니다. 예수님 고쳐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구속사에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일단 왔다. 구속사를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큰 고통이요 상처입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는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은 그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청혼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둘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한 말을 그 여인에게 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상처되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짐승으로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화가 납니다. 애들은 그렇게 싸우기도 하죠. 막 애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짐승을 대면서요. 상처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결국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에게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고 고통이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하신 바가 있기에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권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에는 결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원리를 결국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 원리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명래 고약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다 이명래 고약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래 고약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요, 그 이명래 씨가 그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아 가지고요,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이명래고야 과거에 여러분 다 어떤 종기가 나면 붙여서 이 근을 빼는 그 원리를 아직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더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균을 모아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실 원리인데, 지금 모든 것이 이루시는 깊어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은 무슨 목적이 있는가? 다시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다 이룬다,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요 세 가지 상태를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더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얼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일단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을 당할 때 그 위험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이거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기다렸다가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상처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만 기다려? 그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책임지지?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벽 바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방법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에서 보니까 안연히 처하여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31장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면은 우리의 그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서 수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지 못해요. 에이, 하나님 지금 당장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시온의 시험한 기초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요, 그 고통이 당장 우리가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연히 처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약속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망하지 않는다,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어요. 그런 상황만 당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떡하지?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 묶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요. 자꾸 우리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욥은 특별히 그 고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계속 친구들로 인해서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욥 자신으로는, 욥기를 보면 본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를 36장까지 쭉 읽어보면
답답합니다. 사실 욥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30대예요. 욥기를 한번 쭉 처음부터 강의하리라 생각하고 욥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5장 가서 포기했습니다. 어려워서요. 어려워가지고 수많은 친구들이 이걸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영적 수준이 이게 안 되는구나. 더 깊어진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욥기를 읽을 때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욥의 고통은 과연 언제 끝나겠는가? 욥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그러한 느낌 안 됩니까? 그 성경 읽을 때요, 욥은 과연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건가? 36장 이하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주님이 꺼내든 도구가 있습니다. 욥을 직접 낮추시는 겁니다. 직접 낮추세요. 너가 이 악어를 코를 깨서 묶을 수 있느냐? 못하는데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악어가 쩍 이거 하는 이 무게가 얼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1톤이래요. 1톤. 악어가 똑똑 이게 1톤이요. 그걸 우리 인간이 1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던져가지고 6사람 8사람이 악어를 붙잡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획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느냐? 욥이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40장 6절에 가면, 그렇다면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의 고통이 이게 잘못됐던 거라고 해 하나님 앞에 항의한다면 너가 의롭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낮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아진 상태. 가장 낮아진 상태는 무엇을 기대해도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요. 여기에 보면 애통하고 낮아지고, 그런데 그 낮아질 때 가장 낮아진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그 상태가 가장 낮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상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상태란 어떤 상태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설교를 행합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호렙산에서 화염이 충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이 쏟고 그냥 막 화산이 터지듯이 화염이 솟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음성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화염이 충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두려워 떱니다. 그 말씀을 어겼다가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불같은 큰 화염이 나를 쏟을 것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백성은 두려웠어요. 백성은 막 두려우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모세가 중간에 섰다라고 돼 있어요. 중재자가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중간에 있다라고 신명기 5장에 말합니다. 그 체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위엄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시작하시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위로하실 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나이다.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표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통을 증가시키고 때로는 상처를 더 깊이 만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심.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하심은 그냥 시간적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 가지 영적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시게 하여 주의 손으로 이와 같이 애통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만들어 두시고 다시 이사야서 66장으로 오시면 위로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떠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권고하려 한다. 이제부터 권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하시는 내용이 66장 계속 결론 부분까지 가는데요. 5절을 보시면 5절에요. 6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뭐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이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해 주실 때는 그 만족감과 즐거움이 풍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또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실 때 그 위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것 이상으로 고통이 깊어지면서 고통을 당했던 만큼 위로도 점점 풍성해집니다. 커집니다. 일단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 55장 1절로 가보시죠. 55장 1절. 고통을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은 것보다. 네, 고통을 받은 것. 5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지금 이 물러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주시는 건 물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우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하고 젖하고 우유하고 가격을 대비해 보면 가격이 10배, 20배, 30배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면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두려워 떠는 자죠. 말씀을 인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고통이 점증돼서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까? 총리로 위로해 주셨나요? 그거는 요셉은 위로로도 보지도 않았어요. 41장에 보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 이름을 짓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은 내가 아버지에서 집에서 당한 모든 고통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모든 겪었던 고통들을,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처가 더 어려운 거는요, 그 고통, 그 상처가 계속 기억나가지고요, 그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형들만 보면 이가 갈리겠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으니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자들 다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억할래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너무 컸어요. 다 기억나지도 않게끔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진정한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아까 고통을 받았던 나오미,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두 번이나 말했던 그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에 와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룻기 4장을 보면 동네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향하여 봉양자를 얻었다, 가장 당신이야말로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여인이요 라고 동네 여인들이 다 그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받은 만큼, 고통이 깊은 만큼 우리 주님의 위로도 큰 거였습니다. 큰 거.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소망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위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밀레더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들이 겨울을 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예비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서 가택연금이 되어지지만 경비병들이 쓰고 사도 바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오는데 하도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즉 예약해야만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예약해야만. 과거에는 바울이 돌아다녔어요. 그 돌아다니는 게 한 6만 마일, 10만 킬로 정도 다닌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결론이에요.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로마로 가면서 받았던 유라굴로의 풍랑 같은 그 고통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 주님이 그 바울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 이루시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낮추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눈물을 하루 흘렸다면 기쁨을 열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로는 제약 속에서 우리에게 불갑을 일어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위로의 하나님, 성부의 중요한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자를,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